사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11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같이라는 말을 이렇게까지라는 말로 비슷한 말이지만 그렇게 표현해 주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같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다라는 말은 좀 더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깊이를 더 잘 표현해 준 그런 해석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종종 하죠. 내가 조금 뭘 해주면 이렇게까지 많이 또 좋게 더 해주십니까? 이런 표현을 종종 할 때가 있죠. 과분한 어떤 은혜나 사랑을 받을 때 그런 표현을 종종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표현을 하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며 주신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단어를 찾으라고 하면 아마 사랑이라는 것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이야기들 속에 잘 드러나 있지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처음 계명을 주실 때에도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께서도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이야말로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사도 바울도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면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값진 것인가를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하면서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도 사모할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를 펼쳐봐도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다짐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느냐? 이렇게 의문과 반문을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이렇게 나를 향해서 크게 지금까지 임하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는데,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원어의 그 단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어떤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냐고 하면 빚지다. 그래서 빚을 갚을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빚을 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갚아야 되죠. 바로 그 의미, 마땅하다라는 것은 앞뒤 가릴 것이 없어요. 빚을 진 사람은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의무요, 우리의 삶의 본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빚지다라는 단어에서 사용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런 표현을 쓰죠.
한번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해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다. 왜 그럽니까? 그 빚지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주를 섬기고 신앙의 행위를 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그게 자랑이나 자기 영광이 아니라 당연히 마땅히 갚아야 할 큰 사랑과 복음의 빛에 비춰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충만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자랑이요 영광이요 그것이 내가 그만큼 내 마음이 좋아서 선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베푸는 사랑 내가 사랑해야 할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져 가고 더 충만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의미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사랑. 예,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성도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성도 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한 심령이구나. 여러분도 성도를 대할 때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귀하고 아름답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심령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속하다는 말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 단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그것은 영이든 사람이든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었다라는 말로 해석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나온 것 다 같은 의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가 그 사랑으로 났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부터 존재되어지는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여러분 성경에 혹은 우리가 영어로 God is love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많이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이 말하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왜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내가 이 사랑의 빚을 진 자로 그것을 갚는 심정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존재입니다. 나는 부모가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아이를 낳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태어난 존재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되었다. 이것을 선포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가 지식과 지혜가 많아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은 존재인가를 알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객관적인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알게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잘난 것도 없고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사랑.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이시다가 아니라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이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셨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구절을 보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 이렇다라는 말을 뒤에 설명하는데 어떻게 누구를 통해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까지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감추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이죠. 내가 태어나 보니 내가 이런 복된 사람으로 태어났구나. 내가 태어나 보니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태어난 존재가 되었구나.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내 삶 속에서, 내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좋은 일, 하나님께서 나를 행하시는 선한 일을 많이 있지만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그런 일들 전에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만 생각해도 얼마나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 큰 사랑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은,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게 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뭘 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절 하반절에 보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한번 따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목적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뭐 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뭐 하려? 살리려 오셨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명백한 사실이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살리려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나를 살리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가 살게 되고, 그 살게 된다는 것이 뭡니까?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죽었던 우리가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생명이 없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준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 빠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지옥에 갈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영혼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살리신 것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물론 모든 세상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나 개인적으로 보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게 된 거고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그 감격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식어지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성도도 사랑하지 못하고 마땅히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이 다 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그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더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오심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사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또 뒤에 가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사랑을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뭐 하기 위해서요? 속하기 위해서. 속하다라는 말은 그것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뭘로 보내주셨어요?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다. 우리는 뭐 제사 제도에 대해서 또 구약의 제사법을 정확하게 알거나 지키는 그런 시대는 지나왔죠. 그러나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화목 제사가 있어요.
이것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가 화목이 깨어진 것. 뭐 때문에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온갖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제사법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이런 죄를 지면 그런 죄에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길을 열어두셨어요. 그게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따라서 흠이 없는 제물로.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흠이 없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소나 양을 잡을 때 어떤 절거나 병들었거나 뭐 이렇게 온전치 못한 것이 아무도 없는, 아무런 질병도 없고 그 안에 약함도 없는 가장 순전한 상태를 말하죠. 이것은 바로 흠 없는 양. 이것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 명확하게 성취가 되어졌어요. 자, 그러면 흠없는 제물이 드려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제물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희생 제물로, 화목 제물로 누구를 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제물 삼으신 거예요. 어떠한 분이 자기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한 분이,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형제 중에 누가 자녀가 없으면 자기 아들 중에서 그 동생이나 형제를 위해서 그 아기를 그 동생의 가정에 이렇게 양자로 드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요즘에 뭐 아이를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거의 없지 않죠. 예전에 보면 아이를 많이 낳은, 그런데 동생이나 가족들 중에 누구는 아이가 없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대를 잇기 위해서 그러하는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아들이 5이 있는데 이 중에 누구를 우리 그 동생을 위해서 그 아들로 양자로 줄 것인가? 그래서 그분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장자는 그래도 내 장자인데 줄 수가 없지. 그 둘째는 태어났는데 너무나 약해. 병치레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아이를 주려고 하니 또 그 아픈 아이에게 부모의 마음이 더 많이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너무나도 자기에게는 너무나 사랑을 많이 주고 또 사랑이 많이 갔던 아이라 또 주기도 그러고, 그렇게 5가지 다 자기 아들을 주려고 해보니까 어느 하나 줄만한 마음이 잘 안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자기 아들, 약하면 약하고 귀하면 귀한 그 아들을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가족에게 주는 것도 힘이 든데, 하나님은 못된 우리를 위해서, 온갖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해서 흠 없으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귀하고 주님보다 더 영광스러워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준 게 아니라, 온갖 죄악에 빠져 사는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생명을 살리려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 속에 내어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를, 그래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이 뜨거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사랑의 마음이죠. 사랑하라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준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을 만큼만 사랑하는 그런 부분적이고 연약한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녀봅시다.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사랑해 가십시다. 정말 우리의 이런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티끌만큼도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거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으로 그 마음을 이겨내고 그 마음을 다 떨어버리고 이제는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실천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죠. 그런 말씀을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그죠? 그냥 마음속으로만 하지 말고, 그냥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결코 그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그 사랑을 이미 받았기에 큰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져서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 속에서 참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이 뭡니까?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해석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그죠 폭행, 폭력 이런 일들이 많습니까? 가정에서 폭력, 또 뭐 학교 폭력, 뭐 아이들이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또 사회에서 뭐 묻지마 폭행, 뭐 얼마나 무서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런 폭행이 만연한 사회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야기 속에 이 한 구절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오른편 뺨을 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내 다른 편 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내게 폭행을 가하고 내게 위해를 가하는 사람을 향해서 왜 주님은 맞대응하지 말고 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왜 도리어 다른 편을 대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맞고 살아라, 때리는 대로 맞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말씀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내가 손해를 당하고 폭행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에 당연히 일어나는 마음이 뭡니까? 수치스러운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나를 그렇게 때리고 아파하게 하는 사람을 더 아프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 그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그 사람이 화가 풀릴 때까지 내가 참아주라는 거죠. 내가 그런 미움의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뺨을 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조차 우리가 참아주고 베풀어주고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찌 다른 뺨을 돌려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랑의 실천이 필요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치러오는 자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는 그런 폭력을 행할 때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으로 자기를 잡아 죽이려 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주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좋을 때 좋은 것만 가지고 사랑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마지막으로 다짐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해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